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장 25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지금 이제 이 계절상으로 보면은 제일 좋은 시기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 벚꽃이 지금 이제 막 피어 있죠. 연지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뭐 튤립하고 막 엉망입니다 지금. 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봄을 즐기는지 속으로 우리 아버지 덕분에 잘 노는 줄 알아라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됐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옛날에 남자들 여자들 그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 몸만 와라 이러잖아요. 다 준비해놨다. 네 몸만 와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싹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이 봄에 여러분 이 벚꽃들 보면서 이전에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한 분하고 밥 먹으면서 이 장애인 복지관 벚꽃 길을 가니까 벚꽃이 확 피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참 목사님 제가 한번 보시라고 이제 사람이 일일이 저기다가 나무에다 꽃을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몇 송이를 달아야 되니? 하나님이 그냥 피우니까 막 나무에서 수천 가지 꽃이 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우리 연지공원에 가서 그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좀 누리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잘 누리는 거 잘 못해요. 너무 이제 주님이 고난 받는다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즐기는 걸 잘 못하시는데 이 주님이 우리가 늘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유 있을 때마다 이제 연지공원 다 가보시고 이렇게 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월 달의 성품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진실성입니다. 자, 진실성.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얻습니까? 신뢰를 얻습니다. 자, 이전에 양치기 소년 있었죠. 이야기 있었죠. 양치기 소년의 그 결론이 뭡니까?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애가 양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지어가지고 왔는데 안 나타났거든요. 2번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 하니까 사람들이 쏙습니까 안 쏙습니까? 안 쏙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의 이 이소무화잖아요. 이 양치기 소년의 교훈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신뢰를 잃는다는 만큼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만큼 또 소중한 자산도 없어요.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뭐 문제를 가지고. 그럼 이거를 우리 저 교회 다니는 푸른숲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 말이라면 진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자, 4월 진실성의 성품의 동물은 뭡니까, 여러분? 야, 예습을 해 오셨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눈치가 있잖아. 이번에 목사 이번 주가 뭐 물어볼 거다. 집에 가서 예습해 오고.
자, 사자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저도 잘 몰라요. 이게 그 성품 달리게 나와 있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언제나. 근데 이거 저는 이 사자가 말하는 걸 본 사람이 뭐 성품 달리 적혀 있어요. 사자가 진실을 말하는. 근데 그게 뭐냐 밑에 이 글이 있습니다. 시작. 사자는 귀의 위치, 꼬리의 움직임, 입모양 으르렁대는 소리로 자기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사자가 진실한 동물의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진실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따라 에메트,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 성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성실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든요. 그죠? 일을 시켰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주인 볼 때만 일을 해요. 주인 안 보면 일이 안 하거든요. 성실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확실하고 정확하지 못한 거죠. 히브리어를 보면은 알파벳이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세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알렙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A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단어를 써요. mem을 씁니다. mem. 그리고 알파벳 제일 끝에 타우라는 단어 나와요. 이 세 개가 합해가지고 에메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제일 첫 글자, 그 다음에 중간 글자, 제일 마지막 글자가 합해져 가지고 무슨 단어가 만들어졌다? 에메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처음에는 막 오만 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지 하다 나중 돌았으면 덩치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나 중간이나 끝이나 동일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떠나면서 내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뭐하다? 같아야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이 뭐여야 된다고요? 진실하다. 주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 여성분들도 여름 돼가지고 주님이 중심을 본다니 배꼽티 입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아니에요. 마음을 깨뜨려 본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이 충성스럽다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하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실한 사람. 그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하고 무슨 전종아? 충성되다. 충성되다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헬라어로는 이 진실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란 뜻은 뭐냐면 이 잘못됐네. 이 기쁨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내가 고치를 못했네.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란 뜻이 있고 또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멘이라면 진실로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멘 이만 그 말에
내가 진실로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정직함과 성실함과 정확함의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이란 참되고 거짓이 없고 안가박히 모든 일에 성실과 근면, 정확함을 의미한다. 예. 자, 그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예. 자,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애가 뭡니까? 성경의 애. 곤란하네. 이 참. 애. 예레미야? 아이고, 예레미야는 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 이 예레미야가 언제 지어졌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은 시가 뭐냐면 예레미야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이거 망한 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진멸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크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이 망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때가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뭐 하시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편) 5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참 돌아보면은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시고 또 나에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일 순간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은총은 평생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고 의인이 고난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고 은총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고 채찍을 들 때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가 있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했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탄이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행하는다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을 뭐라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붙잡힌 사람은 진실하지만은 진실하지 못하다. 그럼 그것은 누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왜 언제입니까 그게?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산파들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해서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그런데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뭐래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아기를 낳고 태어나고 끝났더라.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 그 거짓을 말하는 중심이 어디냐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그렇지만은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공산당이 왔을 때 그랬잖아요. 여기 뭐 군인이 있느냐 하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호주머니 가르치면 여기 호주머니 손 넣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 누가 성경에 그 인물 나오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정탐꾼이 왔는데 사람을 내놓으라니까 여기 없습니다. 어디 갔냐? 저기 갔습니다. 그것도 뭘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것은 조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 십계명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거짓말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112문에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말며 뒤에서 욕하고 근거 없는 말로 헐뜯지 말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정죄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 일에도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첫 번째 뭐합니까? 누구의 말도 뭐 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 말 전달하는데 때로는 보면은 막 부풀리거든요. 특별히 뭐 이 언론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부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뒤에서 욕하고 근거 없는 말로 뭐 하지 마라? 헐뜯지 말라.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 하는 자를 다른 번역에 후욕하는 자, 뒤에서 욕한다, 뒤에서 뜯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증거가 뭐냐면 비방이고 후욕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후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십계명 중에 다른 죄는 안 지어요, 대부분. 근데 뭘 하냐면 후욕하는 죄는 많이 지어요. 김영선 목사 욕하고 후욕하고. 지금 웃는 사람도 수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건데 지금 웃는 사람. 그게 좀 심각한 죄라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말을 안 하네 지금. 계속 욕한다는 지금 자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행동으로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죄는 거의 안 지어요, 성도들이. 근데 말로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 말로 왜 잘 짓느냐 하면 워낙 말을 잘하잖아요. 눈 감고 기도도 1시간 하는데, 눈 감고도 1시간 말하는데 눈 뜨고 말하는 거 얼마나 그 식은 죽먹기지.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이렇게 얼마나 잘 335 모이면은 남편 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림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게 있습니다. 그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그죠? 두 번째 뭐냐면 말을 하는 것이 덕이 되느냐, 내가 덕과 유익이 되느냐, 이게 하는 게. 세 번째,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지금 하는 말이냐. 대부분 낱말할 때 보면 열을 내가 하거든요. 사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말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 일에도 뭐 하지 말라? 동참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거의 그렇죠. 어떻게 그러잖아. 그걸 들어주는 것도 죄예요, 죄.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도둑질을 해가지고 물건을 나누잖아요. 작물, 뭐 취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 있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 나누는 것도 죄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아이고, 내가 그거 안 들어주면 그 사람 삐끼는데, 삐끼도 괜찮아요. 자,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모든 거짓과 속임을 마귀의 본연의 일로 여겨 피하고 법정에서나 다른 어디에서든지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가운데 물건을 훔치는 건 도둑질이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함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신약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속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자, 예수님이 뭘 타고 재림하신다고요? 백마 타고 재림하시죠. 근데 계시록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되어 있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맞아요? 19장에 말하는 건 백마 타고 오는 게 맞습니까? 어떤 분 그렇게 말하다 구름 모양의 백마를 타고 오신다. 성경에 구름이라는 것은 뭐로 쓰였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온 다음에 구름이 가득하다 되어 있는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이 가득하다 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고 백마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이 계시록에 상징을 놓치면 안 돼요. 666이라 하니까 진짜 666이 숫자 그대로인 줄 아는데 그게 상징이에요. 아시겠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시다. 상징이에요. 14만 4천도 뭐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음에 뭐 계시록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다 상징입니다.
이 전쟁에서 말이라는 것은 전쟁의 도구잖아요. 백마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초림 예수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승리자로 오신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9장은 뭐라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 1장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인데 이 원어를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믿을 만한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당시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자기들 안에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냐?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이름이 뭐라고? 충신과 진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고 승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안 오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요한 1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388페이지. 자, 1장 9절.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기 보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뭐 한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느냐?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고 자백하라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는 뭐 하시고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쁘다? 예, 변함이 없고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하라?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 용서해 주죠. 기분 안 좋으면 쪼사쁘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이래 왔다 갔다 하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만 고백하면은 뭐합니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죄를 뭐하라?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뭐 하는 자입니까? 외식하는 자. 이 사람들이 외식을 자주 하잖아요. 그 외식한다는 말이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예? 가면을 다 벗어야 돼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11조를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하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어렵다고 인정해 줍니까? 세리래요.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예,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주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우리 뭐 박만 교수님 편찮으셔가지고 어제 우리 최중화 교수님 저기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 있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탁구 치고 하는데 그분이 진주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고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30대 초반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옥스퍼드 박사 아무나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석사 과정에서 우등을 받아야 옥스퍼드의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원은 그냥 뭐 조금 성적 좋으면 다 박사 과정 받아주거든요. 옥스퍼드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뭐 마그마 쿰 나오는데 히버리 대학에서 우수 바로 다음 2등을 한 거예요. 2등. 히버리 대학에서 히버리어로 해가지고 2등 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별 감각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이 없는데 진짜 힘든 일이에요. 히버리 대학 가가지고 10년, 개업 8년, 10년 걸려서 졸업하는 사람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요. 4년인가에 졸업했어요. 건국대 히버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옥스퍼드가 박사학위 받고 30대 초반에 박사 받았는데 아마 학문적으로 나갔으면 아마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건데 이분이 목회적 마인드가 많아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데 비전이 있어요. 그래 목회적 비전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인드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우리 박만 교수님 참 너무 참 설교도 잘하시고 강의도 충실히 준비하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최 교수 하시는 말씀이 시편에 탄원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더라고요. 탄원시가 뭐냐면 왜 하나님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 받습니까? 이런 시들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의인은 고난 받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세상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봐도 그렇대요. 주변에 막 착하고 말씀대로 사역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는 다 아프고 힘들고 또 가난하게 살고 좀 못된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 못된 목사들은 또 뭐 잘 사는 거라 또 이렇게 보면 그 이해가 안 된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예? 뭐라고요? 아, 가면을 벗어야 된다. 예. 그거 별 관계 없는 이야기 같은데.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쓸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얼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인고 부부죠. 아나니아 삽비라. 한날 안시에 죽잖아요. 예, 부부가 살아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하고 같은 날 죽고 싶다 이러잖아요.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가장 불행한 부부예요 또. 왜?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한 적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땅 팔아 소리 안 할 테니까. 예, 우리 교회 땅 팔리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 하루아침에 바로 죽잖아요. 거짓말했다고 바로 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까? 예?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성령 안 속입니까? 여러분도 말 속이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요? 여러분 6장 이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 핍박이 엄청나요. 근데 핍박해가지고 교회가 안 무너지거든. 그런데 사탄이 거짓이라는 이 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면서 사탄의 역사로부터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뭐가 가득하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한 게. 예.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가 또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한다니까. 예. 그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여러 가지 막 부추기는 거라 이렇게 막 예? 오해하게 만들고 예. 또 김영선 목사한테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목사는 언제 제일 고마우냐, 여러분이? 김영선 목사가 언제 여러분이 제일 고맙겠어요? 네? 아이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네? 밥 사줄 때? 오늘 남존데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제일 고마운 거는 시험에 안 들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예. 목회자가 성도들의 시험 들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은 이 푸른숲 교회 성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한 분 한 분 다 이 목회자들이 간이 나빠지고 우리 최중화 교수님 아버지도 간암이 걸렸다 가지고 간경화가 80%고 20%가 간암이 왔대요. 근데 이 간증이 들었으니까 제 이야기. 자신이 그때 이 히브리 대학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장로님들은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해놓으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들한테 연락해 아들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괜찮다 연락 안 한 거예요. 근데 간경화가 80%죠. 20% 남아있는데 또 암이 걸렸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께. 그래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간경화는 남아있고 20%의 암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 그 위에 뭐 사시고 자신은 나중에 유학 마치고 와서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가 알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예. 그 왜 목회자들이 간이 많이 나빠지고 우리 사모도 왜 비실비실하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고민, 염려 또 이걸 다 이게 부모니까 영적인 부모니까 이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고 해보세요. 걱정 안 됩니까? 됩니까? 걱정되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뭐 좀 아프고 좀 힘들고 그러면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눈이 큽니까? 눈물이 많아요. 제가 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예? 내가 뭐 오뎅 좋아한다니까 오뎅 반찬 만들 생각하지 말고 오뎅 만들고 삐끼지 말고 오뎅 안 만들고 안 삐끼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랍비가 어느 마을에 랍비가 사람이 찾아왔어요. 너무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줌마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랍비님 좀 조치를 해달라니까 그 아줌마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부터 집으로 갈 때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깃털 하나 놓으랬어요. 놓으랬어요. 다 갔어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그런데 올 때는 그 깃털을 다시 주워랬어요. 그 주워올라 보니까 깃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날아가고 없는 거라. 당신이 한 말이 이와 같다.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말을 조심해라. 그 교훈으로 이제 랍비가 해요. 저 눈물 보세요. 저 아줌마 보세요. 난리 났네 지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밥 먹었습니까? 라면 뭐랍니까? 먹고 왔습니다. 라지 안 먹고 왔는데. 옛날부터 그래 체면 문화 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오도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98%가 말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용하지 않는다.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뭐예요? 거짓말로 상가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험담하고 비난할 때도 그 입 다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입을 치세요. 치고 이렇게 탁 치면서 입을 다물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시켰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항상 이 교회 안에 우리 에베소서 2장 4장을 다시 한번 보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 할 때 누가 근심합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발딱새. 따라해보세요. 발딱새. 발딱새가 뭐예요? 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따라한다. 밝은 말. 그 사람이 밝아지도록. 그 다음에 또 따뜻한 말.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발딱새를 기억해야 돼.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밝아지고 또 따뜻함을 얻고 또 뭐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70장.